다 빼버리고 말한단 말이야. 나중에 말할 때는 요 네 길이라는 말을 빼고 다 다윗의 길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장 14절을 모르는 상태에서 놓친 상태에서 다윗의 길을 얘기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한 것까지 다윗을 조명하니까. 다윗이 갔던 길에 그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 길을 놓쳐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판가름이 나잖아요. 이 왕정 시대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실어준 게 뭐냐면 24장 사무엘 상에서는 24장과 26장인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그 확인이 된 다윗이 이제 뭘 품었냐? 성전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품었다는 거는 하나님을 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품었다는 것을 사무엘 상에서는 뭘로 설명하냐면 말씀으로 설명한 거야. 말씀을 품었다는 건 누굴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빠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줄여서 말씀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품은 게 아니고 뭘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품어버린 거예요. 그 품었던 사람이 사무엘 하러 왔어요. 그렇죠? 사무엘 하러 왔을 때는 그분의 임재를 품어버린 거야. 못 알아듣는 건지.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인데 이거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성전을 품었어요. 성전을 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피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그냥 좀 덩어리로 품고, 말씀은 조각조각인데 이거는 덩어리를 품은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다 하는 그 단편적인 말씀을 품은 거의 조각을 설명한 게 사무엘 상이라고 한다면, 사무엘 하는 여러 조각을 다 품으니까 너무 이게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통째로 품고 싶은 건데, 통째로 품을 수 있는 단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말씀을 품는 것도 하나님 품는 거고 성전을 품는 것도 하나님 품는 건 맞는데 느낌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요. 그러니까 24장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네? 그런데 성전을 품기만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감동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요. 이 차이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들어서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힘을 실는 거에는 전 받아 적을 것도 없는 걸 왜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받아 적을 것도 없는 이 길게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하기만 하면은 받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다른 거 다. 아멘. 소가 없네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도구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역사 속에 흘러가면서 나라가 왕정시도 되고 그 다음에 분열도 되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여기가 진짜 그 아이에 맞선 거예요. 엄청난. 그랬을 때 통일한국 시대에서 이미 뭔가를 딱 정립을 해야만이, 분열한국은 그냥 복잡하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복잡한 것도 중요하면 중요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건 안 중요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간단한 건 중요해 이 뜻이 아니라 중요한 거 복잡할 수 있고 간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거를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되게 심플하게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게 돼버리고, 이게 복잡한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그 차이예요. 저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저걸 알아버리면 이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아무리 복잡해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복잡한 거야, 복잡한 거. 근데 우리는 복잡한 거를 잘 설명하면 그게 훌륭한 강사잖아. 그리고 다 알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상한데.
근데 저는 이거를 알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저거는 기계적인 게,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왕정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 같은 왕. 이해가 됐죠? 그 사울 같은 왕을 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고 끝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입이 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대입이 돼가지고 내가 사울 같은 왕이 아니고 무슨 같은 왕이 돼야 돼요? 다윗 같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할 때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전이 내 안에 말씀도 있고요. 말씀이 있다 할 때 3장은 말씀의 개념이 움직여요. 열왕기 상이에요. 솔로몬을 말하고 우리를 말하는 그게 말씀의 개념이 움직여. 제사, 예배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진짜로. 그런데 9장 오게 되면 성전의 개념인 거예요. 성전의 개념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3장은 함께 하는 개념보다는 일시적인 개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막 박히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이 되게 되면 그분이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 되죠? 말씀, 성전.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앞에는 말씀이 움직이는 거고, 뒤에는 9장은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을 대변하면 사무엘 상에서는 말씀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성전이 움직였어. 보이지 않지만 성전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냥 사무엘 하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정확히는 않더라도 그냥 읽어서 그래도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스펙으로.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3장과 9장에서. 그런데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모델 케이스라면 이건 성도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뭘로 하는 거냐? 할 때 이미 받은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어. 그 다음에 그게 내 안에 임재를 해. 그런데 키는 이제 뭐냐? 나한테 달린 거라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이 이 말씀과 성전인 그 말씀과 그 하나님 임재에 사로잡힐 거냐? 아니면은 내가 세상의 영화에 사로잡힐 거냐?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솔로몬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깨달은 거를 신학자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주석에도 없어요. 솔로몬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윗만 예수의 모델로 보지. 제가 보는 견해는 다윗은 예수님의 모델인 건 분명해요. 시편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근데 솔로몬은 나는 성도의 모델이라고 봐요. 그게 나는 정확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문헌을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 부분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으면서 이 부분 한 500번 이상 읽으면서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이거는 마음에다가 초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것이 사무엘상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은 성도들이 백성이잖아요. 이게 왕이면서.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자이기 때문에 솔로몬, 그 다음에 백성 다 투영이 돼, 우리가. 그런데 그 일반 백성들이 마음을 이미 뺏겨버렸어. 솔로몬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뭘 돌이키냐면 예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냐면 마음을 얘기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엘리야가 해. 그럼 열왕기상 끝이에요. 그게 갈멜산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빠져가지고 그 가뭄의 시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건 아시죠? 네. 그때 그 갈멜산 전투 대결을 할 때,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재단 그 주변에 물을 갖다 붓는 거 아세요, 여러분? 총 12통. 그거를 통이라고 해,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부을 때 그 통이 무슨 통이냐면 말통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통독하는 그 말통이 아니라 우리 쓰는 말통 있잖아요. 말통. 그 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크기. 뭐 드라마통 이런 게 아니고 그 통. 그거를 3개씩 4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0이 12통.
가뭄의 시기에 그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영적인 이 말씀의 기갈 가뭄의 시기에 여러분이 12통의 물이잖아요. 두 통이야. 12통. 여러분이 안 웃으니까 내가 웃는다. 지금 가뭄의 시기예요. 하나님은 가뭄의 시기에 물을 준비하세요. 물을. 갈급한 시기에.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불을 끼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탁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마음의 갈등이 이 말씀으로 붙지 않고 세상으로 붙으면은 솔로몬이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그게 마음, 그게 11장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12장부터 쫙 갈라져갖고 북쪽은 완전히 사울처럼 살고 남쪽은 다윗의 그 사울처럼 사는 거를 뭘로 설명했냐면 여로보암의 길, 여기는 다윗의 길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계열 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로 살았다 저렇게로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기준이 뭐였냐면은 바닥의 기준은 변함이 없는데 마음의 기준에서 따라서 이게 갈팡질팡했다. 그랬을 때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때에 그때 대결을 벌이는 영적인 전투가 갈멜산 전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등장했고 그 엘리야가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11장에도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날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설교 준비를 1시간 할 때 있고 10시간 할 때 있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할 때와 2시간 할 때는 별 차이가 아니지만 1시간과 10시간 엄청 차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설교의 내용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은 설교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타락을 했는데도 교인이 은혜를 받아.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다. 강화도에 어느 목사님 옛날에 제가 대학원 1학년 1학기 때 만난 강리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학위를 MDB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강리교 목사님인데 그 공부를 같이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가는 과정인데 그때 교수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감리교를 다니셨고 자기의 간증을 하시는 거야. 간증을 하시는데 후임자로 감리교 그 당시에 강화도를 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뭐 번화는 아니니까 옛날이니까 되게 시골이었던 거죠. 근데 교회가 반듯하게 있고 성도들도 이렇게 건실하게 있고 자기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제 전임장 가고 그 교회에서 사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 서재에 이렇게 있는데 마침 이제 부활절 절기 그분이 이제 주님한 지 얼마 된지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부활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서재에 있는 책 하나 유명한 목사님 책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부활절 설교에 대한 것이 이제 설교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외웠대.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걸 외워서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왜 외워서 설명했냐? 자기는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대. 놀랍죠? 그 고백하기도 쉽지 않아. 목사인데, 현진 목사인데. 이제 나중에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부활을 믿지도 않는 목사가 부활절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은혜를 받아. 그럼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저는 하나님이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형편없는 목사를 통해서도 야
역사라는 거.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절 설교를 하는 목사님한테도 그냥 하나님은 목사가 수단이었던 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목사일 경우에. 그리고 목적은 자기의 양인 거야. 이거는 이 목사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인 거야.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시 부활절을 믿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예? 그 우리는 나는 부활을 이렇게 믿었어요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의미가 없구나. 내가 부활절을 얼마나 느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깨달은 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 정직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 능력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으니까 나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그게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 시기니까 1997년도거든요. 2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고, 신학교를 하고 이제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걸 우리는 자꾸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야. 자기 사람이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간증 뭐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성경 읽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예화가 너무 대단한 예화가 너무 많은 거야. 홍해를 건너는 기적, 이런 예화를 어떻게 내가 실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 삶에서 경험을. 근데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 예화가 너무 대단한 예화인데 이 예화를 쓰자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예화잖아. 하나도 감동이 없어. 나는 이거를 수백 번 읽었는데도 감동이 있어. 지금도 감동이 있다니까. 나는 홍해를 딱 보잖아요. 정말 홍해가 빨겠을까? 홍해가 빨갛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불 섞인 바다, 그걸 한문으로 하면 홍해거든요. 이게 감동이 너무 심해.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다가 요한계시록 읽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읽으면은요, 이 출애굽기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홍해라는 느낌. 요한계시록 15장은 불 섞인 바다를 건넜다 할 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딱 15장에 장소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거기는 홍해라고 그러고 여기는 불 섞인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지 이게. 불 섞인 바다. 요한계시록 때 읽어야 돼요. 바쁘다. 집에 가면 요한계시록 15장이 뭔가 읽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도 읽어보고. 지금 이거는 우리 주혜성 선생님 설명 잘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저는. 힘드냐, 이거 다 써있는 거를 또 말하는 게 힘들어. 그냥 이렇게 다 있잖아. 다 있고, 여러분 이만원만 주면은 이 인도자 지침서라는 게 있는데, 인도자 지침서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것만 한 5번 한 게 있어요. 5번 한 거를 지금 말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그걸 녹취해가지고 다 써놨어. 그대로. 이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그래갖고 몇 번에는 뭐 이렇게 쫙 한 거를 5가지의 시각의 형태로. 그 5개의 시각 형태는 무슨 뜻이냐면 도표를 5번을 설명하는데 5번 내용이 다 다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를 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따가 책 주문받으세요. 그 인도자 지침서 한번 읽어보세요. 좋아요. 이 도표도 다 있고 운영 지침도 다 있고. 한번 읽어볼만 해요. 갖다 놓고.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했던 거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잘된 것들을 잘 녹취해가지고 글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읽으면 이렇게 귀로 듣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초점들을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불 섞인 바다는 그만하고, 어쨌든 이게 성도의 개념을 정리해 준다는 걸 잘 생각하고, 솔로몬에서 연장선이 결국 솔로몬이 초점인 거야. 다윗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윗의 방향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열을 시켜서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인도하는 거야. 그게 분열왕국 시대의 목적이에요. 통일왕국 시대에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의 의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통일왕국이에요. 그런데 분열이 됐다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분열돼. 이걸 마음으로 보셔야 돼. 내 마음이 분열됐어.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고 분열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게 목적인 거야. 그게 분열왕국 시대예요. 그 분열왕국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책별 공부는 선지서 12권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분열이 됐을 때 열왕기 상 갈 때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가요. 그 자기 길을 가는 이야기의 북쪽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거야. 사건상으로는. 왜냐하면 초점은 왕이 아니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을 원하는 거니까, 말씀이 통치하는 왕이 눈에 보이는 거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왕을 통치해야 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거를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열왕기 상이 지나갈 때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는 이 북쪽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엘리야가 끝나면 엘리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13장에서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왕정 제도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누굴 세워야 돼요? 선지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14장에서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게 14장 25절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상까지, 열왕기 상은 절대로 책이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와서도 25장까지 읽는 거에 13장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절반 가까이 될 때까지도 소선지자의 책이 전혀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4장부터 25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얼추 계산해서 약 10여 장 되잖아요. 이 10여 장 안에 나머지 책들이 움직이는데, 이 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삼각형에 있는 책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 시대가 70년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이야기는 삼각형에 뭐만 헷갈리는 거예요? 저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걸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저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열왕기상 어디에서 헷갈리는 거냐? 14장에서 25장 사이에 두 삼각형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병목 구간이에요. 그 이해하는 방법을만 알면은